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린아이처럼 믿고 거인처럼 정복하라.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꼭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질문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름을 뭐라 지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딱 하나 짚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지. 그럼 이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래서 주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을 내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건강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명확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은 나머지 생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내 생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은 그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우리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생활의 방편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헤쳐나가야 되고 끝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출발은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하면은 내 감정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생기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진지한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고 딱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전격적인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떻게 믿을 것인지, 어떤 정도로 믿을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미대할지니라. 믿음의 핵심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다음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안 되면 믿음이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배가 항해를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가 여전히 항구에 그 밧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액션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의 핵심이면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떨 때는 믿어지지만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믿어지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이거 진짜일까? 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그 말씀을 믿을 만큼 성숙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내 믿음이 아직까지는 자라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믿어져,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 만약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불순물이 많으면은 어떤 말씀은 믿어지는데 어떤 말씀은 또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순전하게 말씀을 믿어라. 자, 순전함이 없으면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없으면은 믿음은 항상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지, 이것은 아니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순전함이 없으니까. 계산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순종은 늦어집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 순종을 해야 하는데, 자,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버렸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즉시 버렸다 그래.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은 저 사람 누굴까? 물론 저 사람이 예수인지는 알고 있죠. 저 사람 따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또 이사를 가야 하나? 남아있사나 계산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은 즉각적인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늦어지면은 기적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계산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믿어야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하십니까?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어요. 힘에 부칩니다. 하늘 권세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능력 생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믿음 갖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야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이 현실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깨신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다 주지 않았잖아요. 일부만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다 주지 않으셨을까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는 백성들의 믿음의 크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사이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1억 달러를 주겠다. 근데 그 1억 달러를 받을 만한 이 믿음의 크기가 안 되면은
크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1억 달러를 받으면 그 1억 달러가 다 넘쳐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훈련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약속의 땅을 다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신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전체 땅을 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만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만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다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다 주시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을 만큼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만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은 무한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 축복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 없이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릇 크기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이 뉴욕, 한국에 가보면 그 대서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니 뭐 뉴욕, 한국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우리 존스 비치, 바로 옆에 있는 존스 비치만 가도 얼마나 물이 광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만큼만 그거 받는 거예요. 그 밥그릇만큼만. 우리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가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부가 너무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가 내가 그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당신을 제자했던 내 남편이 죽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나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기름 한 병밖에 없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내가 기름 많이 나한테 줄 테니까 너가 그릇을 있는 대로 다 준비해라.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를 100% 믿었다고 한다면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 빌렸겠죠. 아니 동네가 문제입니까? 그 산 넘어 있는 그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준비했겠죠. 그걸 기름을 받았겠죠. 자기 믿은 만큼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뭐 기름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릇을 준비했더니 기름이 기름 부으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랍니까? 문을 닫아라.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내가 준비한 것만큼만 너가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CBS에서 방송한 60 Minutes 매 주일 저녁에 이제 방영하죠.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이제 지난주에 방영이 됐어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그걸 듣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까지 와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이제 60 Minutes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요. 시사 프로그램이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커세트 테이프로 60 Minutes를 이렇게 그때는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세월이 40년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도 60 Minutes가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어제 찾아봤더니 1968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거의 50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사 프로그램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면은 정량적 분석,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통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분석하고 뭐 경제 성장률 몇 %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정량적 분석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리얼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그들의 절망과 희망, 그의 삶, 고난, 고뇌 그런 것들 느끼려면은 사람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제 60 Minutes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꼭 우리가 드려야 할 사람들, 꼭 만나야 할 사람들, 꼭 유명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광부도 만나고 알프스에서 있는 그
목자들도 만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에 가서 그 세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인터뷰하고. 근데 이번 주에 기가 막힌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기적적으로 태어난 3명의 아이가 나이 80을 맞이하게 됐는데, 나이 80을 맞은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면서 그 스토리가 쭉 나온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떤 젊은 여인 3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 초기 상태인데 갑자기 이제 나치에게 붙잡힘을 당해가지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제 보내진 거예요. 거기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임신이 발각이 되면 즉각 죽습니다. 거기서는. 근데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을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배가 이제 불어오르기 마련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옷을 고를 때 딱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옷을 좀 벗으라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유체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옷을 수용소 안에서 입을 옷을 이제 하나씩 주워서 입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입는 옷은 수용소에 있다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옷을 남기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옷 중에서 하나 골라 입는 것입니다. 그 세 여인은 다행스럽게도 헐렁한 원피스가 이제 눈에 보여가지고 그것을 입었어요. 그럼 헐렁하면 이제 배가 불러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들은 가스실에 들어가는 대신 젊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소에 가서 비행기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의 폐색이 짙어져 갈 때 독일군은 이제 자기들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남아있는 수용소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기차에 싣고서 어느 한 곳으로 다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봄에, 유럽의 봄은 굉장히 춥잖아요. 그 추운 봄에 세상에 그 석탄 나르는 기차, 열차, 뚜껑이 없는 열차죠. 뚜껑이 없는 열차를 타고 그 많은 사람들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향한 거예요. 9일 동안 열차를 탔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만 주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3명 여인 중에 하나가 애를 그 열차 안에서 아무도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벙 뚫려가지고 비도 맞았을 거 아니에요. 날씨도 추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마크라는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열차를 가는데 그 열차는 또 이제 임신한 여인도 또 한 명 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여인은 이 몸무게가 70파운드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아주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난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열차가 딱 멈추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열차가 멈췄는데 그 열차 문이 쭉 열렸어요. 사람들 전부 내려가서 화장실도 가고 그러는데 이 여인은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그 마을 농부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완전 뼈만 남아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농부가 그 당시에는 음식이 귀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 우유 한 컵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견디고 다시 견뎌가지고 9일 만에 도착해 보니까 오스트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유명한 마우트하우젠 수용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한번 내가 그 사진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경치는 기가 막히죠. 다뉴브강이 보이고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경치는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런데 나치가 최후로 갖고 있었던 수용소가 오스트리아의 이 성에 있는 마우트하우젠 수용소였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목숨을 유지한 이 여인은 다행스럽게 도착은 했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유태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허걱거리면서 약해진 몸을 이끌고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거기서 하루 내지 이틀 만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 운명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용기도 힘도 안 나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 듣게 된 그 딸 에바라는 아이를 결국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그 에바가 엄마에게 물어봤대. 엄마, 나 같으면 그거 다 포기했을 것 같아. 그 여인이 그렇게 답변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단다.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른단다. 이게 사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몸을 이끌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진통을 느껴가지고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애를 낳았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 누워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스가 워낙 많이 써가지고 그 전날에 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가스가. 그래가지고 가스실에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가스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가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독일군이 항복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출산의 진통을 느끼면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한번 뒤를 돌아봤대요. 돌아봤더니 그 아름다운 다뉴브강이 보이고 또 꽃이 보이고 4월달이니까 꽃이 보이고 새가 보이고 이것이 내가 보는 마지막 풍경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올라가라. 그런 음성이 들렸겠죠. 끝까지 올라가서 기어이 에바라고 하는 그 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실 가스실에 가스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루만 일찍 도착했으면 다 죽었겠구나. 근데 하루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다 산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천운이라고 하늘의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끝났다고 말하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열차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태어나고 나머지 하나는 언제 태어났냐면은 그 석탄 열차를 타기 바로 직전에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갑자기 진통이 느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때도. 그때 남자 간수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딸이 태어날 것인지 아들이 태어날 것인지 내기를 하고 사람들이 삥 둘러가지고 그거 구경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는 딸이 결국 태어났는데 그 한나가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자기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마치 많은 사람 앞에서 쇼를 하는 여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생각은 오직 내 뱃속에 있는 태어나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너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핏덩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피를 닦아줄 시간도 없이 안고 석탄열차를 탔던 것입니다. 그 애가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열차를 타고 9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몸에 뭐가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용소 마우타이젠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옆에 안고서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어서 남자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Help me 하고 많이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의무병 헬멧을 딱 쓴 미국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뭘 도와드릴까요? 묻는 거예요. 내 딸이 이렇게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저든지 영어로 이야기했더니 내가 이 딸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나에게 줄 수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 수용소에는 10,000명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 딸을 주면은 거기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믿자, 신뢰하자, 맡기자. 맡긴 거예요. 맡기다니 그 의무병이 가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최신식 약인 페니실린 그때 나왔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애를 완전히 치유해서 그 다음날 붕대로 싸가지고 돌려준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해한 후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긴 후에 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의무병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방법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치료 결과에 대한 그 어떤 보장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의무병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 나에게 주실 수 있어요? 진짜로 내 병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진짜 내 사업 다시 일으켜 줄 수 있어요? 확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물을 흘렸던 구절은 어디서 눈물을 흘렸냐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한나가 이제 다 컸어요. 한나 커가지고 체코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좀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한나를 엄마가 이제 미국으로, 그 당시에도 오래 전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낼 때 엄마가 한나를 보내면서 한 가지 유언처럼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너를 살려준 그 젊은 의무병을 꼭 찾아라. 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찾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몇 년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기어이 찾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눈물을 흘렸냐면은 그 의무병이 했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버지는 나가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살린 그 어린 아이를 아주 자주 이야기했다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속 그 딸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억했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만에 딱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죽고 없으니까, 그 한나에게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이미 낳은 그 남자아이하고는 의붓 형제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답게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이익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익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나에게 도움이 될까? 묻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묻는 믿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하죠.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믿음. 결과를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도 고민하잖아요. 진짜로 될까? 기도하고 나서 또 기도하잖아요. 이게 안심이 안 돼가지고, 아니 내가 좀 토시를 좀 틀린 것 같아, 다시 정식으로 기도해야겠다, 또 기도하고. 물론 정성이 있어서 좋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가 반드시 작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 크십니다. 다 듣습니다. 그러니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이따 기도했으면 맡기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이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믿겠느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보다도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도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은 산상수 말씀을 제가 픽업했는데 12장 32절 보세요.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셨죠. 이 적은 무리라는 뜻은 뭐냐면, 물론 양쪽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적은 무리를 말씀하시지만, 또 질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불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미 너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하시는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우리 비즈니스, 우리의 건강,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적처럼 태어난 3명의 아이를 이야기했는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어머니들에게 꼭 필요한 헐렁한 원피스를 주셨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기차에서 금방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우유 한 컵을 그 여인에게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한 아이가 거의 죽어갔을 때 딱 그때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미국 의무병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기적하면 뭐 천지가 울리는 그런 기적을 생각하는데,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헐렁한 옷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유 한 컵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의무병이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누가복음 12장 3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떼볼래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 그렇죠? 헐렁한 원피스, 우유 한 잔, 의무병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2026년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인데 조건 없는 믿음, 계산하지 않는 믿음, 맡기는 믿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